네,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다짐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직 감사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예배조차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그 뜻들을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정리정돈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예배를, 아니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에게만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분주함들을 아버지께서 잠식시켜 주시고 곧 종식시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오직 아버지에게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에만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에 가진 거 많이 있다고 그게 가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그 한 번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가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 나로 예배케 하여 주실 때 오늘 이 예배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질 것이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질 것이며 어떤 누군가에게는 철저한 회개와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되어지는 우리 각자의 지금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에 합당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의 기인한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어 예배하시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과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오직 나 하나만을 교회 공동체가 된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시선 앞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주님은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하는 나의 모습이 때로는 한없이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 자신에 대하여도 너무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장구한 시간 동안에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꼭 아버지의 일하심 앞에서 빽빽한 구름과 그 겹겹이 쌓이는 안개 속에 갇혀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자꾸만 인간적 생각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곧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름이 걷히고 그 안개가 사라져 결국 당신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선함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부끄러운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당신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겹겹이 쌓인 그 안개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비록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보지 못하는 장님된 저희들을 당신의 그 성수 안으로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말씀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분향단 앞에서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휘장은 찢어지고 하나님, 그 쉬운 자에서 아버지의 임재가 우리 눈앞에 찬란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감히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주를 아련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 안에 분명한 그 아버지의 형상이,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만나는 그 참된 아버지를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아니 당신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나 자체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교회된 우리 새삼교회가 산 제사로 매 순간순간 그렇게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 단 하나의 예배, 그 단 한 명의 예배자, 살아있는 그 교회의 그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새삼교회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불 좀 켜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축복하면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네. 오늘 본문은요, 룻기 3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겉옷 6입니다. 6. 네. 프린팅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프린팅을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머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머리 6번 베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뭐를요? 어떤 일 하심이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구원이요. 당신의 구원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결코 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료되어지고, 그래서 그 완료되어진 구원의 삶을 그 하늘의 삶으로 사랑하면서 풍성하게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가볼게요. 18절 보세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라고 하죠.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아야 될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위하여서 그 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열정도 뒤로 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잠잠히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격상 잘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자꾸 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하심을 자꾸 이렇게 숟가락 얹고 싶은 거예요. 그래놓고 아버지가 다 일 딱 이제 순화된 말을 써야지. 심하이가 아니라 딱 완료하실 때, 그죠? 아버지가 당신의 일하심을 딱 완료하실 때 그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밥을 묻은 숟가락 한번 딱 들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저도 이랬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뺏기지 않으세요. 그 매 순간 그러냐?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이 있고 아버지가 전적으로 일하시는 일이 있고 옆에 계시면 또 축복하세요. 당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서는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열정을 아버지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기에다 다 쏟아부으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독단적으로 일하시고 싶으실 때는 그 모든 열정을 뭐 하는데? 침묵하는데,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되게 분별한.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그죠? 그게 문제네. 네, 그게 문제네요. 자, 어떻게 해야죠? 여기 하늘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죠? 네. 그죠? 여기 이제 땅이에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시냐면 나보고 이렇게 잠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나보고 잠잠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하시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하신다고 하셔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하셨을 때 그 어떠한 일이 성취돼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요. 네.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가만히 있으래. 일단 전제로 네. 일단 가만히 있으래요. 되셨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홀로 독단적으로 하시는데 일해 놓으시고도 그걸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네. 그러면은 그 일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몰라.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나는 어떻단 얘기예요? 답답해 죽을 노릇이지. 네. 그렇다고 기도라도 하면 감사한데 기도도 안 해. 미안해요.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뭐라고? 언제까지인데요? 언제까지인데요? 계속 이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막 하는데 안 돼. 그럼 그때 뭐 하시면 돼요? 잠잠하시면 돼요.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요. 뭐 하는데? 잠잠하는데. 잠잠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이 사람들 통해서 일하실 때는 보이겠죠. 내가 보이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니까 나는 뭐 하면 돼요? 난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이제 분별 되셨어요? 근데 이것도 분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뭐 때문에? 관심이 없어. 지체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체됨에.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막 하는 거죠. 어디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더럽게 설교를 해야지. 기억이 오래 남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코가 간지러울 때 어느 손가락으로 파십니까? 새끼손가락으로 파시죠? 맞죠? 그럼 나머지 손가락 얘네들은 뭐 하고 있어요? 뭐죠? 얘네도 돕겠다고 콧구멍에 집어넣고 콧구멍이 찢어진다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도 그 이제 코를 파지 않는 얘네들도 얘가 할 일을 다 하면 시원함을 같이 느낀다고요. 이게 교회 공동체 유기적 연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다 관종들이어야 돼. 관종이 뭔지 아세요? 관심 받고 싶은 종자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관심 좀 가집시다. 서로 관심 가지면 살아야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와서 부딪혀서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이끌려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딸랑 목사라는 저라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말씀 듣고 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살 수 있는 말씀,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 함으로 통하여서 거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또는 하나님께서 삶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그런 것들을 함께 지체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코를 시원하게 판 후에 그 코를 판 후에 그 시원함, 그걸 같이 누리는 거라고요. 네. 배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또 한번 또 축복해볼까요? 우리 좀 시원하게 삽시다. 아, 지금 요즘에 장난 아니죠? 미치겠어요.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막. 얼마나 날이 더운지. 이런 지금 이 폭염주의보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내 지체들로 통과해서 시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것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으셔야죠.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후딱 가면 되는 거지. 그러시면 됩니다. 자, 18절 되셨죠?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뭐 하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누구 통해서? 보아스 통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아스가 뭐 하고 있어요? 다 해요.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무를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네가 할래? 하기 싫으면 내가 할게. 다 일처리 다 하잖아요. 네. 그럼 나오미하고 룻은 그냥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잠잠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나의 그 지체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 보면서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왜 지금 나보고 잠잠하라고 하실까? 왜 나보고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실까? 이건 분명히 누구 일인데? 자기 일이잖아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정작 그 주인공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보고 잠잠하라고 하시지? 승민 집사님 왜 잠잠하라고 하실까요? 그죠? 또 그 옆에 계시는 성민 집사님은 하나님 보라고. 또요. 그 옆에 계신 우리 김민 집사님은 왜? 왜요? 왜? 그 옆에 계시는 우리 김민 집사님. 믿음 주시려고 한다는 말이 결국 뭐예요? 믿음 있는데 믿음 주시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뭘 보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걸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업 물러지잖아요. 결국은. 그죠? 맞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지금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지금 쓰실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 이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잠잠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없어야 될 것들을 없애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했다고 이때가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퍼지셔가지고 그냥 해볼 쭉 하고 계시면 안 되십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보고 잠잠하라고 하실까? 왜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 그건 내 일인데, 그죠? 맞아요. 그건 내 일인데. 누구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아 있으니까 하겠지. 아 보아스는 있잖아요. 맞죠?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뭐예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있으니까 아예 없는 사람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겁나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치고 이게 겸손한 사람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일도 자기 생각으로 앞서 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 뜻대로 맞아요. 왜 맞으면서 신앙생활이에요? 그만큼 능력도 있으시면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게 있으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뭐 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쓰세요. 왜?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뭐니까?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꾸 이제 겸양하고 막 헷갈리죠.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너무 있어요. 겸손이 뭘까요? 네. 다음 주에 설교 한번 하실게요. 겸손이 그거예요.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묵묵히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다 쏟아오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가 뭐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두시는 그 자리에 티데미,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겸손으로 뭐까지도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도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너 능력 많잖아. 우리에게 너 능력 보여준 게 한두 번이니?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능력 갖고 너의 그 십자가에서 먼저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굉장히 무능력해 보일 정도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뭐예요? 그냥 거기 매달려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람 확증하고 와. 그러니까 그거 하시잖아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8절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으냐?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자, 17절 보세요. 이르되 그가 내게 보리를 몇 번?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6번일까요? 왜 6번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에 보면 숫자들이 쭉 있어요. 3, 4, 5, 6, 7, 8, 9, 10 등등등등 12 이런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0 나오고 40 나오고 50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0 나오고 그 다음에 6666 이렇게 나오고 100도 나오죠. 100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00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000 나오고 만에 10,000 나오고 이런 숫자들이 다 있어요. 성경 좀 보세요. 이런 숫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중에서 하여튼 어느 숫자만 딱 나오면 이게 이제 딱 긴장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이죠. 6이라는 숫자. 오늘 본문에도 뭐가 나옵니까?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이 6이라는 이 숫자가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라고 하면서 뒤에다 또 뭐 하나를 또 덧붙여요. 뭐라고? 짐승의 수라고 그래요. 이 짐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그냥 멍멍 영영 하는 그런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날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숨, 즉 성령이 없는 걸 다 짐승이라 그래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고 유다서에서도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거기서 이성 없는 짐승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 이 6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없는, 말씀 없는.
말씀 없는? 여러분 그럼 보세요. 6 다음에 뭐예요? 7이죠. 맞죠? 우리는 다 어디에서 시작해요? 6에서 시작해요. 6에서 시작해요. 그죠? 네. 숫자 6에서 시작한다고요. 어떤 상태? 말씀이, 하나님이, 구원이, 영생이 없는 데서 다 인생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랬다가 누굴 만나면 예,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가 뭐니까? 로고스. 살리는 말씀, 살리는 그 영, 레마이신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뭘로? 믿음으로 내 안에 쑥 들어와요. 내 바깥에 있었던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나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7, 이게 7이 안식의 숫자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해 놓으시고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게 뭐예요? 비진리를 다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6이라는 이 숫자가 또 뭘 의미하냐면 비진리를 뜻해요. 비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담는 그릇이다 라는 뜻이에요. 비진리가. 아셨죠? 네. 그렇게 비진리를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놓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비진리, 이 6이라는 숫자에 매여있는 것들에는 다 뭐가 담겨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버릴 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는 다 누구를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면? 믿음 주시고, 믿음 주셨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구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또 뭐예요? 살리는 지혜죠. 맞죠? 그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이해가 달라진다고요. 그걸 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어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이장님 괜찮으세요? 지금 예배 되고 계세요? 말씀을 좀 들었어요. 확실히요? 뭐까지 했죠? 아, 6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죠? 이제 8로 넘어가면 뭐냐면 이 8이 부활의 숫자예요.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그 안식에서 깨어나. 그 안식에서 깨어나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 예수가 그랬잖아요. 그 무덤에서 그 안식을 마치시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가지고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뭘요? 그 하늘의 보화를 풀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삶을 사셨죠. 그죠? 예. 숫자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오늘 보아스가 이 룻한테 몇 대 해줍니까? 6번 되어줬다라 그래요. 6번 되어줬다라는 말이 뭐냐면 결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해야 될 건 뭐예요? 기업을 물러줘야 되잖아요. 그 기업 무르기 전에 기업 무르기 전까지 살아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 육신적인 걸 준 거예요. 6번 되어줬다가 왜 그거 없으면은 지금 누구랑 나옴이랑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육신적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기업 물러주죠. 기업 물러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영적인 거 해결해 줬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려면 먼저 모두 이 육신적인 것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떠한 누구도 그 영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육에 약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육에 매여 있다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어져야 될 어떤 그 육신적 문제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뭔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와. 뭣도 모르고 은혜 받아. 받고
계시는 거죠? 네. 어떤 거로 은혜 받아. 그죠? 그럼 그 은혜로 살면 좋겠는데 다시 어디로 가요? 그 육신적 문제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간다니까 다시. 왜? 거기가 내 삶의 현장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받은 은혜를 거기다 다 쏟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초토화가 돼 또. 이거를 또 무한 반복하고 있네. 육신적 문제가 해결돼야만 해요. 근데 한간에서는 맨날 이 육신적인 거를 뭐 영원하지 않다, 뭐 세속적인 거다, 막 이래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터부시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육신적인 거 갖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뭐 하고 때로는 그 육신적인 거에 이렇게 내 신앙의 포커스를 딱 맞추면 마치 무슨 뭐 우상 숭배하는 거 같고, 그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같고. 아니 하나님 이용해 먹으세요. 왜 이용해 먹으면 안 되나? 하나님 뭐에 쓰시려고요? 그죠, 권사님? 무슨 뭐 하나님이 뭐 내 믿음의 그 이제 그 장식장에 컬렉션도 아니고 그냥 모셔놔 이렇게 그냥 모셔놔. 뭐 모셔놓으면 제대로라도 모셔놓든가. 이상자리 꾸리한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모셔놓고서 그냥 그거 보면서 맨날 좋아하죠. 그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씩 팔아먹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용해 먹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 관계인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인데 하나님 마음껏 이용하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실 때 두려움 없이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신다고. 이게 어디서도 등장해요. 육신적 관계에서도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진짜 뭐까지 내어줍니까? 간 쓸개까지도 다 빼주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오죽하시겠냐고요. 유서야 너는 너가 빼주고 있냐? 저는 요즘에 제가 빼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빼먹으려고 그러죠. 이번 생일 선물로 이거 아들이 이거 사줬어요. 속거울이요. 필요한 거 언니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속거울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이 미운 오리 새끼. 사이즈도 딱 맞아. 그리고 손걸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현금보다 더 좋아요. 예전에 우리 아진이하고 찬이가요, 제 생일이라고 포스트잇에다가 뭐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10,000원 주더라니까? 아니 내가 무슨 10,000원짜리 인생도 아니고. 근데 이거 값어치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뭐 몇천 원 하는 게 얼마 주냐? 6,000원, 6,000원. 10,000원보다 더 싸.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진이가 이제 일하잖아요. 일한다고. 아직 월급도 안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용돈을 받은 건지 엄마한테 용돈을 받은 건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땡겨서 샀어. 월급도 받기 전에. 되게 마음이 되게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육신적 아비도 자식이 뭐 달라고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 없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줄 사람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겠느냐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다 뭡니까? 다 육신적인 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다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걸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데 그래가지고 다 육적인 걸로 설명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육적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육적인 어떠한 그 문제를 일으키심으로 통하죠. 어떻게 보면 문제도 아니죠.
그걸 통해서 자꾸 뭐 알아먹으라고? 그 영적인 거 알아먹으라고. 그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일로도, 때로는 안 좋은 일로도.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이라는 것에 덧입게 되어질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내까지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중간중간에 마치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그 선한 것으로 덧입히실 것입니다. 아멘. 이 육신적 문제도 당연히 해결되지. 그죠? 이 몸도 누구 건데? 하나님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육체로 오신다라 그래요. 그 육체가 뭐니까? 나예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육적 삶에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뭐? 부활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뭐?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 일리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실제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그 그릇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끗해져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릇 비유로도. 그러면 내가 비질이라는 건가요? 그냥 지금 집사님의 이 육신은 비진리죠. 예. 근데 그 비진리가 깨끗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깨끗해지시면 진리이신 성령이 집사님 안으로 딱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면 그 비진리와 뭐가? 진리가 연합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생기는 게 뭐냐? 이렇게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라. 준비되십시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받을 수 없어요. 준비 안 돼 있는데 받잖아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다 쏟는다고 다. 잘 준비하세요. 깨끗하게 씻김 받으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아주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세상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6번은 됐죠? 6번 됐다라는 게 뭐예요? 육신적 문제 해결해줘요? 뭐가 해결될 때까지? 그 영적인 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 해결되어질 때까지 뭐? 하나님은 먼저 뭐부터 해결하신다? 육신적 것부터 해결하신다 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6절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가 이르되 때 따라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 아닌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14절 루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는 지난주에 했죠? 네. 발치에 누웠다는 지난주에 다 했어요. 네. 네, 그냥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어떠한 것으로 포장하지 않고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고요. 뭐 해달라고? 나를 당신의 뭐? 신부 삼아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뭐니까요? 성호야, 너의 신분이 뭐니? 어? 학생이야? 열심히 배워. 알았어? 그래서 빨리 졸업해. 성호야, 너의 신분이 예수님의 신부다. 네? 너 그러다 고추 떼이는 수가 있어. 너의 신분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너가. 알았어?
똑바로 대답해 빨리. 네. 너희 신분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네. 와. 야 목사님 이렇게 울며 계속 보내는 거 봐. 진짜. 뭐 알아야지. 그럼 그리스도 신부가 뭐예요? 교회님이잖아요. 성화의 결론이야. 너의 신분이 뭐라고? 네. 뭐. 아 얘기했잖아 교회라고. 네가 교회라고. 네가 세상 교회라고. 알았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네가 교회 되는 거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개인 구원이라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누구만 구원받은 교회된 자들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요, 오늘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십자가로 끌고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그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분을 통해 누굴 봐? 하나님을 봐서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 벌려야지. 그죠? 근데 그 지혜가 없었어. 그래서 누구를? 자기의 신랑 되신 이를 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뭘로 보일 수가 있어요? 흠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요. 걸림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15절에 보아스가 뭐래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돌이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육신적으로 흠이 잡힐 수 있으니까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룻이 그 보아스한테 들어갔어요. 벌거벗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걸 누군가가 보면, 아침에 그걸 누군가가 보면 뭐라 그래요? 음해했구나 그럴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는다. 돌맞이 죽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뭐 하고 있어요? 그 육신적 문제 해결해주는 그 그림을 그려준다고요. 겉옷에다가 뭐 볼이 담아갖고 가면 보아스가 그 룻하고 나오미 살리려고 선을 베풀고 있구나. 지금 사람들한테는 그게 선으로 안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살리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 자칫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서 그 악함을 뭘로 바꿔내고 있어요? 선함으로 바꿔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뭘로 바꾸라? 선으로 바꾸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리는 지혜가 번뜩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일은 뭐니까? 베이스에는 뭐니까? 기억 모를 자, 영적인 건데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보아스가 순번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뭘로 바꿔내요? 육신적인 걸로 바꿔내가지고 그 선한 것,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함께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물밑에서 작업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좀 보세요. 보시라고. 그런 거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고. 그래서 그거를 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녹색 네모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인간의 뭐가요? 허물이 방해될 수도 방해되어서도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요.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은 마무리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구원은 완료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도 보시면 이게 지금 유다하고 다말 사건이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은 집어서 읽어보세요. 지금 다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는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는 그러니까 창기 행색을 한 거예요. 누가?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 행색을 한 겁니다. 왜? 기업을 이어야 돼. 근데 이놈의 이놈의 시아버지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발동시키고 있는 거죠. 이르되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뭘 달라 그래요?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다 주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한테 있는 거 다 줘. 요거예요. 도장, 끈, 지팡이가 당신한테 있는 거 다 줘.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거 들어줄게. 그리고 당신이 거 되찾고 싶으시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그때 가서 주면 돼. 요런 이야기인 겁니다.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뭐예요? 임신하였죠? 그죠? 네. 분명히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악하죠. 옳은 방법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선으로 바꾸세요. 기업을 이루어 주시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인이 끝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이게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걸 알고 아 지금 가늠했구나.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말이 뭐라고 했냐면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저희는 알죠.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뭐라고 그래요? 결국 선으로 드러나요. 과정이 좋아 보이지 않다 손 치더라도 그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면 그 일이 완료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걸 선으로 바꿔내십니다. 네. 축복을 설교 마칠게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끌어내실 거라고.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 그를 뭐예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누가? 그 깨어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요셉이 자기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죠. 잠잠하죠. 가만히 있죠. 오늘 뭐처럼? 우처럼. 가만히 있어. 하지마.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요한복음 2장 6절에도 보시면 뭐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통을 하랑하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래서 뭘로 바꿔내세요 이거? 포도주. 포도주가 뭐니까?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 물을 뭐예요? 바꿔내세요. 구원으로. 사도행전 10장도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신앙관에서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꾸 뭐라 그래요? 먹으라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못 본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직접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세례 베풀고. 그래서 이 집에 구원을 이루시더라 라는 거죠. 그게 누구니까? 고넬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네요. 율법이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이 쓰신 말씀이잖아요. 네. 이것이 결국은 뭘로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걸로 해결이 되실 겁니다. 응답이 있을 거예요. 왜? 율법은 뭐니까? 육이니까. 그죠? 그 육을 뭘로? 영, 그 생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 갖고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찾으시되 당장은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안 보이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고 그걸 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알기 전에 구했던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육도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생기는 이 육신적 그 어떠한 문제, 그냥 제가 문제라고 표현할게요. 문제들도 다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육도 귀한 거니까 이 육을 통해서 자꾸 내가 나를 너에게 알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나한테 구해. 근데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다 예비해 놨어. 그러니까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다 줄게. 기도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는 다른 일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에도 우리는 잠잠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으며 응답받으며 그렇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 그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과 영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참된 진리의 존재, 우리 새삼교회가 그 진리가 되어져서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그 구원 사역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과 우리 세상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